지난주에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8일 만에 풀려나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불법 체류라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손과 발에 쇠사슬까지 채우는 아주 볼썽사나운 조치를 세계 최강국이 실행한 사례죠. 또 미국의 대통령의 그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총격에 의해서 암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좌우 대립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각 나라에서 좌우의 마찰이 아주 심해지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긴축 정책에 반대해서 국가 마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아주 격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중립국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에 공습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에 드론을 띄워서 영공을 침범했고요. 폴란드는 그것을 격추했죠. 그래서 유럽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경찰로서 역할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국지적인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우리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분쟁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은 뉴스를 접하기가 아주 불쾌할 정도이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원하지만 왜 이렇게 세상은 혼란스럽기만 한 것인가? 인류가 과연 세상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관적인 것이 아니고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세상은 평화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고 더 어두워져만 가는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하고 문제를 더 키우기만 하는 근본 이유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뭔가?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예레미야 말씀에서 봤지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에 아주 더럽고 부패하고 역겨운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오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오래됐잖아요. 3층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밝은 빛을 받으면서 아주 저는 역겨웠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역겨운 바퀴벌레,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술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에 뭐 아름다운 것을 발라서 깨끗하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고 바르고? 그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입은 마음의 통로이고 문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바꾸시고 거기에 깨끗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심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마음의 변화로 깨끗한 입술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죠.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깨끗한 입술로 주를 불러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의 실상은 그저 물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고 있는 혹은 죽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공호흡을 한다든가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그것을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을 보더라도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하겠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또 내가 하겠다. 여호와가 한다. 여호와가 제거하였고 쫓아냈으며 여호와가 계신다.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뒷부분에도 보면은 내가 하겠다. 내가 모으리니 내가 벌하고 구원하고 그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전망. 그죠?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AI가 발전하고 로봇공학이 아주 발전하면은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지고 그렇습니까?
미국은 아주 불안전하고, 그죠?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영상. 예, 가만히 잘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자기 지지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청년들하고, 그죠? 갑자기 총성 한 발이 들렸잖아요. 바로 쓰러졌어요. 예, 쓰러지는 장면까지는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지혜는 겸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자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인 거예요. 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로잡히고, 그죠? 다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은 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들은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죠?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자,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높은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겸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지위가 높은 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랑할 것이 왜 아무것도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겸손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겸손하게 만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낮추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신명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들을 하늘에서 네게 먹이셨으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 위에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음식 한 접시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희도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음식을 갖다 줬을 때 맨날 만나만 몇십 년 동안 먹다가 그런 음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 광야보다 여러분 더 낮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기만 하면 무조건 다 감사한 거죠. 은혜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요,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구원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형벌을 제거하였다고 그랬어요. 죄 용서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보좌에서 자기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공동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할 건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 하면 겸손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내려와야 되고요. 자, 실제적으로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보좌를 내어주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통치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그래야만 화를 당하지 않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가 북한군을 막을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냥 도와준 정도가 아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에게 넘겨버렸어요.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습니다. 그죠?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그 메가더 장군은 국군을 비롯해서 유엔군 전체 자산을 지휘하면서 결국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거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사항전을 하면서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때 미군 참모진과 해군 수뇌부에서는 아주 반대가 심했어요.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가 좁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공격에는 아주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메가더는 인천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모진들은 이 상륙작전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전력인 해병대를 빼내게 되면 방어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또 실패했을 때 상륙병력이 고립될 수 있다. 포위되어서 전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천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대규모 함대가 움직이면 적에게 발각되기도 쉽다. 기습을 달성하기 어렵다. 성공 확률이 그래서 5,000분의 1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군수대부에서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이 작전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반대하는데요, 뭐. 100% 환산은 빼놓고. 그러나 군대는 어떻습니까? 참모들의 의견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명령하는 겁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하면서 이 작전은 감행된 것이죠. 그래서 극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자기 생애의 최대 걸작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메가더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전체 작전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메가더가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작전은 아예 검토조차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반도 역사는 지금과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로 이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할 때 화를 당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로 가면은 과연 어떠할까? 저 길로 가면 어떨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겁니다. 통치권을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결코 역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어할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인생 역전이라고 하잖아요. 극적으로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극적인 반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처벌하시고요. 그동안에 받고 있던 치욕과 수치를 명성과 칭찬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성도를 대적하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한다. 그죠? 그리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받는 핍박과 멸시를 바꾸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어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절기가 되었을 때 예배하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치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욕이 되었다 나오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건이 좋을 때는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이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드니까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가 좋았구나. 그걸 느낀 거잖아요. 예배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 근심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방 열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회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남은 자, 곧 구원받는 자들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의 이 암울한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 종말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화되어 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부분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실 날, 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일이다. 그날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매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은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또는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을 모른다면은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약속 시간에 펑크 낸 사람 본 적 있잖아요. 그죠?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다시는 약속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그때에 또는 그날에 이 말이 7번, 8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확실한 때를 모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힘들고 답답한 일이에요. 삶은 고통스러운데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답답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답답해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뭔가 해결해 주시고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데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저 답답함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주님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답답한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답답함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실제적인 지침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동격입니다. 자, 뭘 하라고 하냐면 노래할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점층적으로 고조시키는 표현이에요. 자, 즐기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우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기쁘게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불완전할 수 있지만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래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강화되고 고조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비결은 노래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환난 중에 참으라고 그랬죠.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말씀도 보면은 여기도 3단계로 하나님의 기쁨이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조용히 그 사랑을 향유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 외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가를 정말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는 부모나 형제 자매나 부부나 나와 가까운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깊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기쁨을 점층적으로 고조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죠?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점층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은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은 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쁨도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면서 더 기쁨이 커진다는 겁니다. 기쁘게 우리는 즐겁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한 가지로 섬긴다는 말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땅끝으로 여겨지고 있는 아주 먼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 한 가지로 섬기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섬기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그 같은 맥락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거.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날이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누림과 동시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입술의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입술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이것도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되고 그러면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으로 하시는 이 일들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외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만큼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과 채찍에 맞는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초라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노래를 시작하라는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이게 고조된다는 겁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노래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